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왕정 시대가 끝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조금 더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를 받는 프로세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징계 3단계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기근, 그리고 수탈, 그리고 마지막에 노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요, 바벨론에게 그냥 멸망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노예로 잡혀가는 포로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땅에 남아가지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같이 포로들과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그 시간을 기쁘고 달게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을 잘 지내면 너희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징계의 70년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70년,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받는 70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땅이 안식을 누리는 70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국의 수명이 70년인 까닭에 이 70년만 잘 기쁨으로 달게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성취대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서의 인물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다니엘, 그리고 학사 에스라, 에스더 왕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선지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극상품 무화과 이 열매로서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기도로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요.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아파하며 고통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저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의 후손으로 남의 땅에서 남유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 잃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자기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살았겠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늘 궁금해하고 늘 사모했던 것은 조국이고 예루살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집권할 때인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르게 자기가 이 포로로 잡아왔던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귀한 1차, 2차, 3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몇몇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국 땅의 모습이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조국 예루살렘 땅이 어떻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물어봐요. 그런 대답을 했던 사람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잘 재건되었지만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고 있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라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느헤미야 심정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 슬퍼합니다. 근데 슬퍼만 하진 않고 극상품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도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는 간구가 아니었고요, 1000년 전 이 레위기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레위기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레위기 26장 41절인데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인용하면서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서 돌아오면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강구했던 게 느헤미야의 기도이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된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한번 이 1장 8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뭡니까? 너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구해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게 강조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구하라, 이게 강조점입니까? 하나님과 뜻에 합쳐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만일에 주님의 뜻대로 안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욕심이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늘 언제나 주님 뜻대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또 사항은 뭐냐면, 그가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요. 느헤미야는 늘 말씀의 사람이었겠구나.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그러한 정말로 교육받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어디를 누르더라도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특징들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사용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술관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술관원으로. 그리고는 술관원이 되니까 기회가 찾아왔어요.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접견하고 가까이 섰을 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왕 앞에서는 막 근심이 가득하고 울상을 짓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주님 바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데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술맛 떨어지게 수심이 강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뭐 어쩌서 저쩌서 막 그랬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한 가지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서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조국에 대한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그 기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왕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놀랍도록 그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 때 왕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의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도 다 보태주게 되고요,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게 그 왕이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먼저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일처리 다 해놓고 필요한 계획 다 세워놓고 어떻게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신앙적 고백에 응답을 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기 그리고 그 경직된 상황에서도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바로
몸이 먼저 작동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느헤미야가 늘 평시에 기도로 자기가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니엘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도 또 기도해요? 왕의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뭐 했답니까? 똑같이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고 해요. 왜? 그 기도가 몸에 배었기 때문에 뭐 그런 위기의 순간, 이제 아찔한 순간이 왔을 때도 뭐 어둥버둥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그런 모습 없이 똑같이 기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요 조서가 찍힌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늘 자연스럽게 평시에 항상 해왔던 기도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평시에 기도로서 채워가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상을 기도로 채워 놓으셔서 시험과 역경 앞에서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가 안 돼 있으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가 바로 안 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에 눌려갖고 그냥 염려와 고민에 빠져서 시리에, 여러분, 낙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몸에 밴 기도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드린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와 왕의 조서까지 받아내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던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만 감격하는 겁니까? 이 성벽 재건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그토록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요 성벽이 그 당시에 감당했던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런 성벽이 없으니까 성 안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 성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 사람들도 힘들지만 약자들, 소외계층은 더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약자들은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그런 걸 떠올리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성벽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야생 동물이, 들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랑이, 멧돼지, 뭐 곰이 막 자주 출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살면 여러분 평강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사납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잘 모르시겠으면 저 야산에 올라가서 그냥 허벌판에 하늘이 그냥 보이고 그런 데서 한번 며칠간 살아보십시오. 어떨까요? 불안해서 도대체가 삶이 이루어지질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들짐승만 여러분 그게 방해 요소이고 위협의 요소였을까요? 아니겠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경비와 치안이 무방비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민족, 어떤 타 이방 민족이나 노략자들이 강탈과 침략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러한 것에 무방비의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늘 강탈을 당하고 늘 침략을 당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외구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상황. 그래서 뭘 조금만 있으면 먹을 것도 뺏기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가 사회가 안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성전은 세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가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토록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였고요, 보안장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갖고 지도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재건하는 게 그냥 막 좋은 일만 탄탄대로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비야, 산발라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할 때 무수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만 놀랍습니까? 이쯤 되면 떠오르는 통성경 단어 뭡니까? 와우 느헤미야 아닙니까? 네. 정말 와우 느헤미야.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이 전개를 볼 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응답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합니까?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게, 그것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요, 그 과정마다 기도한 대로 믿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뭐 바로 되지도 않고 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술관원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술관원이나 하고 있다니, 참,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있고 낙담하고 실망했으면 어땠을까요? 또는 그 다음 차례였던 유대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리더십이 대단히 높다고 해서 교만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성벽을 재건할 때 왜 이렇게 방해가 많냐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인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과도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순간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응답을 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잘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냐? 아닙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곧바로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초막절을 지키게 해요. 초막절이 뭔지 잘 아시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벽돌로 된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말씀을 듣는 기간이 초막절 기간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일주일 동안 온 백성이 숙식을 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모세 오경을 듣게 하고요, 그 학사 에스라의 모세 오경을 들 때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반응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거의 뭐 부흥 집회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 부흥 집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니까 은혜 받고 깨닫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단순히 행사를 즐기는 그러한 절기나 명절이 아니었고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었더라는 것이요. 그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곧바로 지킨 초막절의 의미였던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착 무르르듯이 흘러갑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그 위에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자복해서 정결케 되는 사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초막절 절기에 이루어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이 거룩한 시민학교 시민으로 정결케 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가져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식을 가지는 게 느헤미야 12장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그래서 드디어 이 봉헌식을 가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뭐냐? 그 성 안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더라 라고 써요. 이게 뭡니까? 150년 전에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이 150년 만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예배가 가득 채워지는 예루살렘으로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12장 4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리고서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이고 사명인 성벽 재건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마지막 기도로 끝마치더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끝마칩니다. 13장 30절과 31절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루고 모든 느헤미야가 일이 기도가 사명이 끝나게 돼요. 이 마지막 기도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지막 단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게 뭘까요? 단순히 복받고 잘 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한 증표로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삶 전체 신앙의 토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는 모든 이런 신앙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과 행동과 그 동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일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때, 모든 세상이 그렇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일까요?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렇게 가능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즐거워, 그게 더 감사해, 그게 더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기쁨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그것은요, 세상의 100마디의 칭찬보다 주님의 한마디 칭찬에 기뻐 날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런 자는 늘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비방 앞에서도, 어떠한 손가락질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단 한마디의 칭찬에도 그는 날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늘 승리하는 것이고, 늘 새 힘이 솟는 것이고, 늘 새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의 마음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의 칭찬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마디 칭찬이면요, 내 삶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힘이 있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그런 방해와 그런 어려움에도 끝까지 직진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나누었어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느헤미야였더라. 그리고 그 응답의 과정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는 자가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